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봄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척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 두관석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교회가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교회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칫 기독교가 너무나 폭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참 많은 의료진도 애쓰고 또 많이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우리 개인의 어떤 영성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 좋죠.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신앙 때문에 혹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영성도 중요한데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해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0년을 살면서 되게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힌두교가 전래된 지 1800년이 됐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800년이 됐어요. 그런데 힌두교는 전래된 종교인데 발리 땅 안에 90%가 힌두교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전체를 보면 이슬람도 전래 종교 중에 하나인데 800년 동안 이슬람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 세력이 점점 확장이 되고 성장해서 87% 2억이 넘는 이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우려스러운 건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3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 측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매년 10만 명씩 교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요. 그러니 1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1년이면 100개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0개씩 사라진다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인도네시아의 힌두교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천년이 넘도록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든지 아니면 쇠퇴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이것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요, 그 공통점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성장하는 모든 종교, 대중 종교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의 부흥 또는 성장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간과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바로미터가 필요하다. 즉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율법주의화해서 생각해서 율법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 머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 그대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법이에요. 법. 법은 무엇이죠? 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불타버린 성문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보수하고 새로 지어놓고 말 그대로 헌당식을 하는 거예요. 수문광장, 물이 들어오는 수문광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 학사인 에스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느헤미야가 7일 동안 성회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첫날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에스라에게 성경을 낭독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해주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해석을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쭉
듣는 순간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인가 영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움직임이 뭐냐면 가슴에 무엇인가 뭉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듣다가 정오가 됐는데 그 정오 정도 되니까 몇 시간 듣다 보니까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울음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세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말씀을 듣는데 정오쯤 되자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성경을 쭉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아하! 우리가 왜 바벨론에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조상적부터 당했는지 성경을 읽는 동안 깨달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지금도 살아가는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였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법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어요?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박쥐를 먹어서 박쥐로부터 온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박쥐 아니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나요? 많은 먹거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분별해서 먹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런 판단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도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옳지 않은 것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큐티 말고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말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옳은 것, 그른 것,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왜 기독교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귀는 열려 있는지 몰라도 수시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지는 몰라도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점점 그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깊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멀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읽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암송하잖아요. 그들은 법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 4,000년이 지나도, 국토를 이룬 지 2,500년이 지났어도 그들의 자주적인 민족성, 그 신앙심을 잃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바로미터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 율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현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야가 대립하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분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높여야 돼요. 문턱을 높이는 것과 같아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계명일 수 있어요. 최소한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그 신뢰를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11계명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0계명이 쭉 있는데 마지막 11계명,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건 농담이에요. 11번째 계명은 다만 들키지만 말라. 여러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영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8장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보세요, 백성의 족장들과요 레위 사람들이요 에스라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좀 밝게 알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잘 알고 싶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다시 와서 그것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해석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성경을 읽어주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9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그 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더라.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식민지가 됐구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나가면 돌보고 싶어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펜스를, 안전막을 통해서 지켜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뛰쳐나가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가 됐단 말이죠. 식민지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며 지금 뭐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어요? 절교했더라.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그리고 10장이에요. 10장 28절, 30절, 31절을 볼게요.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고 28절 나오잖아요. 30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고 오지 아니하며 31절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죠. 그리고 며느리를 가나안 족속에게서 데리고 오지 않겠다. 그리고 내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땅은 7년째 되는 날은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 동족에게 꾸어준 빚이 있으면 그것을 탕감해 주겠다.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관계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필요한 물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집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돈을 꿔줬는데요. 그것을 탕감해 주겠대요. 빚을 탕감해 주겠대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돈을 꿔줬을 때 탕감하면 저는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께 돈을 꿔주고 탕감해 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쓰려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좀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한 교회, 프레메틀 처치라는 그 교회에 한번 들렸어요. 그 교회는요, 엄청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6,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4,000명만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2,500명은 소위 구경꾼과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교회 멤버십이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왜 이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멤버십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되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다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교회의 멤버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고 사인하면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장로님 두 분이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에 드디어 사인을 하고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들어가기 쉬운지는 몰라도 문턱이 높아요? 아니면 낮아요? 네,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Peace and Purity,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정직한 그런 교회라고 주변에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이 되면 특권이 있어요. 자기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전심을 다해서 도와줘요. 미국 사회 이혼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혹시 잘못돼서 부부가 서로 갈라섰을 경우에는 보통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에 직업도 없지, 렌트하는 집도 없지, 자동차도 없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교회가 100%를 다 도와줘요. 얼마의 돈이 들어가든지 집도 구해주고 자동차도 그리고 직업 알선까지 전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밖에는요, 구정금으로 한 달에 200불, 300불 딱 정해져 있대요. 더 이상은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되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요. 그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멤버십이 되면 그런 특권의식을 갖게 해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높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렵고 힘들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기독교는 신뢰를 다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힌두교나 이슬람을 보면서 좀 기분이 나쁘죠. 이슬람과 힌두교를 본받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대중 종교가 천년이 넘도록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선교적인 종교의 그 네 가지 조건이라고 할까요? 네 가지 공통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프랙티스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에듀케이션, 교육이 있어요.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해요. 네 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 생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연대감과 일치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경전을 읽고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고 자식에게, 자녀에게 종교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서로 종교인들끼리 공동체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문화로 굳어져요. 문화로. 인도네시아 보니까 발리 힌두교는요, 이미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아침에 20대 젊은 그 청년들, 그 여자분들이 제사를 하고, 쓴바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힌두 신 앞에 제사를 하고요, 쌀을 한 4개, 5개를 이렇게 찍어서 이마에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여기 목에나 이렇게 붙여요. 이러면은요, 찰진 쌀들은 딱 붙어요. 그래서 몇 시간 가거든요. 그리고 출근을 해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해요. 여러분, 이마에다 쌀 몇 조각 붙이는 거에 혼자만 그러고 다니면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게 너무 당당하고, 그게 문화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어쨌든 그게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화로 굳어지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다 남성들은요, 쓴바양 하고 나면, 예배를 하고 나면 저런 꽃을 교회에다 꽂고 다녀요. 이게 그냥 일상이 됐어요. 문화로 굳어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종교가 아니고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니 천년이 가도 전래 종교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에스라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토라 교육을 실시했더라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회당에서 교육하지 않았지만 에스라 시대부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토라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들은 와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문화로 굳어져서 4,000년 동안 국토 없이 2,500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선교지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이제 다시 안식년이 끝났으니까 돌아가면 다음 세대 교육 연구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잘 포장시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찾아가는 성경대학을 만들어서 성경을 통독시키고 토라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지마을에 있는 오지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순바섬에 2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걸 이제 들어가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아울려서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것이 학교, 교회, 가정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나중에 이게 기독교 문화를 만들 수 있어서 100년 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록 쇠퇴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동교회 문화는 무엇입니까? 연동교회 스피릿, 연동교회 안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역사관 들어가면 연동교회를 빛낸 19분에 대한 책도 있고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연동교회는요,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한국교회에서 연동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연동교회가 하면 표준이 될 수 있어요. 연동교회는 큰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향력이 여러분 상상 이상인 교회가 바로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저항하면서 공산주의와 저항하면서 독재 정권과 저항하면서 성장해 온 교회가 바로 연동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연동교회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자발톱을 가진 교회예요. 사자발톱. 근데 이것을 모르면 토끼발톱이 된다. 연동교회의 문화, 연동교회의 영적인 스피릿,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침체하는 것, 통계에 의하면 분명한 것이지만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바로메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안에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제 스스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문턱을 높이고 스스로의 특권의식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결연한 결단,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문화가 되면 한국교회 아직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날 다시 서로 건강을 회복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여 신뢰도를 회복하여 다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지속적으로 남아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위기가 기회임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부터 자가 격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보살피며 환경을 보호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간 후 교회가 사회적 집단의 대상이 되며 신뢰를 잃어갈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 교회들이 자신의 영성과 더불어 선교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묵묵히 돌보아 교회의 가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국민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코로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서 희망을 보며 샬롬의 화평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Ya Aba, Bapa, ini aku anakmu, layakkanlah seluruh hidupku.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선포하신 두강석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며 모든 사람이 정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연동의 교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간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의 두간석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들이 더 흥왕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된 그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은 빨리 개발되게 하시며 질병과 사투를 벌어지고 있는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 경제와 사회, 문화, 하나님 각 분야들을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과 하나님 자가격리자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방역을 통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로 인하여 소외된 계층과 차상위 계층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위기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희망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는 또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의 자리가 날마다 변화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동안 학업과 신앙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일들로 인하여 선교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더욱더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모든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게 하시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연동의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교의 사역과 말씀의 흥왕케 됨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